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를 두 개의 강의로 나눠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범위가 이제 5장 11절부터 시작되는데 총 범위가 9장까지 좀 길죠. 근데 이게 내용이 딱 두 개로 양분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5장 11절부터 7장까지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지금 굉장히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오해하고 또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많이 다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제목을 좀 딱딱하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아주 딱딱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른 제목을 달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와 연속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그걸 토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장면이 오늘 첫 번째 강의 안에 들어가 있고요. 8장과 9장은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구제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별도의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161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단락인 고린도후서 1장부터 5장 10절까지 해서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뭔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외친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글자. 이신칭의가 뭐죠?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구약 신앙에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 이신칭의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는 이 고린도 전서보다 약 10년 뒤쪽에 기록된 서신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 로마서에서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때예요. 물론 요 앞에 갈라디아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다시 말해서 아직 성도들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신앙으로 또 믿음의 근거로 딱 와닿지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율법에 의한 믿음 체계를 고수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세우는 이방 교회마다 파송을 보냅니다. 파송을 보내서 사도 바울은 이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세우는 그 믿음의 체계, 이신칭의의 믿음 체계, 그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일이 고린도 교회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이 보낸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권위가 점점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그 왜곡된 그런 걸로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 있죠? 그런 걸로 사도 바울을 막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써 보낸 이후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생겼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일부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친자식이 고생고생해서 아이를 낳았고 어려움도 키웠는데 조금 머리 컸다고 누구 옆집 아저씨 말을 듣고 와가지고 막 엄마 아빠를 막 비난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정말 먹먹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했어요. 많이 그 내면에 슬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편지를 썼잖아요. 그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별명이 있습니다. 준엄한 편지 또는 슬픔의 편지. 그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지금은 이렇게 전승되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지만은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생각나시죠?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로 인해서 그들과의 그 사이가 아주 먹먹해졌어요. 더 먹먹해졌어요. 안 좋은 얘기를 써낸 거잖아요. 막 훈계하고 징계하고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막 그동안 이제 참고 있었던 말을 다 쏟아냈잖아요. 그 편지를 누구 편에 보냈냐? 디도 손에 여기 보냈습니다. 근데 그 디도가 편지를 가져갔는데 안 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소아시아의 끝쪽인 그리스로 갈 수 있는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는 거죠. 마케도니아로 갈 수 있는 그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중 나갔어요. 근데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음 사역지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드디어 거기서 디도를 만나고 디도를 만났더니 디도와의 재회도 기쁘지만은 디도가 가져온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걱정했고 염려했던 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들이 다 풀려졌다는 그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또 씁니다. 그리고 또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사도 바울과 만나자마자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줬더니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행복해해서 또 편지를 열심히 썼잖아요. 그리고 다시 디도한테 미안하지만 디도야 왔던 길 다시 갈래? 해가지고 디도 편에 또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는 처음부터 그 초반 지난주에 강의한 그 내용에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아직까지 디도가 편지를 가져갈 준엄한 편지 가져갈 때는 이 내용이 아직 없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의 그냥 강한 그 강한 메시지의 편지를 받고 일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를 했고 사도 바울을 뭐 걱정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다시 매우 빨리 보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만 전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막을 몰랐어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당사자인 사도 바울로부터 그것을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에 후서에 써보낸 겁니다. 실은 이제 와서 말하는데 그때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취소했는가, 보류했는가에 대해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2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지난주에 다뤘던 겁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이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방문하면은 그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의 대립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은 피해 주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좀 떨어지는 게 좋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져 있어야지 좀 감정이 식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정이 아직 살아있는데 또 같은 방에서 이게 갑자기 자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 빨리 하면서 또 싸우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하루 이틀 떨어져 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갔다간 또 안 좋은 일들이 더 이렇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내가 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상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맺은 언약,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개념, 히브리에서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비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면에서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흔적들이 많이 담고 있어요. 알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맺은 이 옛 언약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 갖고는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의 개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새 언약을 담당하는 자신은 사역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옛 언약을 감당하는 사역자라면은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을 담당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인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누굴 통해 주셨다고요? 자기를 통해 주셨다는 겁니다. 실은 그런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게 지금 그거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기는 쓰임받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은 사역자로서 그 직분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4장과 5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알 사람은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상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전부 다 구구절절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요. 사도로서 이 새 언약의 전달자로 그 직분을 맡은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이 마음가짐, 태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지. 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토대로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자신과의 화해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5장 10절에서는요, 지난 강의에 요걸로 끝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요, 이와 같이 여기 기록된 대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살아온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에 따른 보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심판 메시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것을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냥 사랑의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 초림 때의 주님과 달라요. 재림할 때의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런 두려운 주님으로 찾아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대충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그냥 그들이 오해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그런 식으로의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진실하지 않은 동기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이런 동기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태도로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에게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면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는 적극적으로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11절에 합니다. 읽어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끔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라고 오해 안 받습니까? 최은영 목사님 오해, 최은영 목사님은 한 5회 정도는 받고 저는 한 3회 정도는 받습니다. 저보다 많이 받죠.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죠. 어떤 분은요, 최은영 목사님이 얼음공주래요. 여러분 겪어본 분은 아시죠? 얼음공주가 결코 아니라는 거. 가끔은 얼음땡 놀이 할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놀이고, 근데 이렇게 그렇게 오해를 해요, 막. 저에 대해서는 그런 성격에 대한 오해는 저희가 굳이 안 받는데, 저는 이제 저의 솔직함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가 가끔 있긴 해요. 저는 옛날에 별명이 투명유리였습니다. 투명유리. 숨기는 것이 없대요. 근데 요즘은 성도들을 위해서 숨겨주는 쪽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엔 정말 많이 솔직했어요. 그래서 오해도 정말 이렇게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그 투명 유리를 요즘 무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코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렇게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말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회가 있을 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가끔 그럴 때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죠? 최 목사님 이해하죠? 이해를 넘어서 저해까지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뭐를 걸고 넘어졌냐? 바울은 어떤 유력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부터 추천서를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추천서를 갖고 있거든요. 추천서도 없으면서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누구도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나는 담에색 가는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막 얘기하는데 그거 누가 믿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자격 조건도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이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자격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스펙이 없던 건 사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맞아. 사도 바울 추천서 없어. 사도 바울은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진짜 함께 이렇게 동거하면서 배우면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막 그런 주장을 할 때 자기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들의 강한 센 말에 그냥 막 굴복하고 거기에 동조 아닌 동조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그래, 나 없다. 추천서 없다. 하면서 대신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처럼 투명유리처럼 오픈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균형을 갖춘 사람인데 지금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오픈하겠다. 어쩌면 그것이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근데 그 자랑이 아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픈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가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또 읽어주세요.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도록 여러분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13절.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며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런 것입니다. 개정에는 미쳤어도 이런 식으로 표현 나와 있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이거예요. 나는 제정신이 아니어도 내가 미쳤다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 미쳤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쳤던 거다. 내가 만약에 제정신이라면, 미치지 않은 것이라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미쳤어도 안 미쳤어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것이다. 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14,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팀 모두를 일행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랑에 의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까닭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후부터 나는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판단할 때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6, 17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흔적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이거나 그것에 의해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사람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받아.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속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과거에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이 여전히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을 그것 때문에 안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나바가 설득하고 베드로가 또 보증해서 겨우겨우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불만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남아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교회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더 이상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이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제 과거의 관점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봐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마음이 있어요. 이 5장 16, 17절에는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 그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맡은 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웠다. 그 얘기를 합니다. 18, 19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또 이어서 20절, 21절에는 자신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는 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2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3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죠. 여기 또 5장에서는 또 다시 자신에게 가리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갖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고요. 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는 대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쭉 보면은 사도 바울 및 자신의 일행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역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 보시면 뭐예요? 향기, 편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지만 그게 결국은 사도 바울을 열매를 증명하는 편지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사도 바울을 향한 메시지죠. 그 단어죠. 그리고 뭐 여기 화목케 하는 직분, 이 대사, 이 모든 것들이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바로 피스메이커, 합평케 하는 자의 그런 직분을 맡은 자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벌써 5장은 끝났어요.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큐티했죠? 내일 이제 큐티할 본문이 6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 때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는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동역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계속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번째, 자신은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일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누구에게도 흠이 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일꾼답게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자, 그 내용이 6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의 사역의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그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또 6절, 7절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앞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그렇게 산다는 거고,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꾼의 성품, 인품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하나님의 일꾼은 정결해야 돼요.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또 친절해야 되고, 성령의 감화를 잘 받아야 되고,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 지혜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잘 보세요. 아까 소개했던 4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꾼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6절과 7절은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 얼굴과 같은 모습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람들에 의한 여러 가지 상반된 평가들을 또 언급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9절, 1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맡은 사역이 하나님의 일꾼 때문에 영광과 치욕을 공존하는 험난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주기도 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를 대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은요, 사역자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렇게 영광도 받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모욕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비난도 받지만 칭찬도 받어요. 무명인 취급 받지만은 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상반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서 영광과 동시에 뭐예요? 치욕도 같이 받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듯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모든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놨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사이에 어떤 막힌 담이 존재한다면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면서 지금 탁구공을 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그동안 쌓였던 서운한 감정들을 다 정리하고자 사도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고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그런 그 감정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14절에 이 문맥의 흐름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4절 초반부를 읽어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여지껏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권면하는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전혀 문맥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은요, 이 6장 13절을 하다가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한번 가면은요, 여러분 페이지 169페이지 보세요. 7장 2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여기까지만요. 지금 6장 13절과 7장 2절이 문맥적으로 따지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뭐예요? 삽입된 거예요. 갑자기. 내용이 정말 상관없는 내용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불신자들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분리를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서로 이질적이에요. 맞지 않아요.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생뚱맞게 6장 13절에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해놓고 또 7장 2절에 똑같은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왜 중간에 이 이야기를 끼워 놓아야만 했을까? 끼워 놓아야만 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멍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명예예요. 사진을 보시면은 소 두 마리가 서로 연결되는 멍이에요. 소 한 마리가 일할 때는요, 한 마리의 그 역할밖에 못하죠. 근데 두 마리가 이렇게 엮어놓으면은요, 두 마리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힘을 고루하게 하고 또 약한 소는 강한 소가 힘을 받쳐주고요. 그래서 이 멍에는 소 한 마리가 일하는 것보다 두 마리가 이 멍에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치지 않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멍에는요, 두 마리의 소가 같은 한 운명 안에 묶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멍에를 맺고 있는 한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같은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한다면은, 분리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마치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맺어서 한 운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불신자들의 삶에 경건한 삶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쭉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막 지적했잖아요.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일들. 가령 어떤 사람인 경우는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보다도 같이 사는 동침을 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못된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막 결혼하는 문제도 이야기했고요.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들. 그런 일들이 고린도전서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다 뭐예요?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고 분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4절 후반부부터 16절 전반부까지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불신자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도리어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바울은 불신자와의 사귐을 반대합니다. 그 내용이 16절 후반부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래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되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같이 하면은 안 된다. 운명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14절부터 7장 1절은 삽입장의 형태로 끼어들어 있고 그 뒤에 바로 13절과 연결되는 7장 2절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라는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삽입장의 형태로 사도 바울이 불신자와 분리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를 삽입장에 집어넣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도 바울과 사이가 안 좋아졌고 갈등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그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주변에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영향받지 말아야 될 것을 영향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그런 사람들과 같이 멍해를 같이 하고 말을 같이 섞고 생각을 섞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갖게 되고 불신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하고 이제 목회자,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데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부정적이고 또 율법적이고 또 이상한 아주 그냥 것들만 쫓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조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건 오늘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는데 그건 그게 아니야 하면서 그 목사님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고지 믿으면 안 돼. 하면서 살살 꼬드기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안 들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속삭임은요, 스며시 조금씩 귓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예 센 얘기하면은요 귀를 닫아버리는데 속살거리는 그런 속삭임과 같은 그런 얘기들은요 살살 들어와요. 어느 순간에 내 뇌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 돼요. 부정적이고 교회에서 분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어느덧 자기도 그런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가령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그 목회자와 그 원래 이렇게 친밀했던 성도 간에 간극이 벌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은 관계였는데 중간에서 특별히 여기 거짓 교사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막 이간질하고요. 사도 바울들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요. 또 이들이 여전히 불신자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과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불신자와 멍해를 맺지 말라고 중간에서 이렇게 잠깐 흐름을 멈추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요 가정 안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와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믿지 않은 가족 중에서 막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하는 분이 있죠. 특히 이렇게 남편분들이 교회 엄청 싫어하지 않아요? 평소에도 싫어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싫어하잖아요. 그래요. 집사님 빼고. 좋은 남편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간혹 요즘 듣고 있거든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핍박을 더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을 그냥 한 절만 그냥 맥락 없이 받아들이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대.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하지 말라 그랬대. 성경 말씀이 그랬대. 우리 남편이 믿지 않거든. 나 이혼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이 말을 한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지구를 탈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1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나가 내쫓으라. 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기준에 의하면은 우리는 정말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얘기하죠.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고린도 5장 기준에 의하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처럼 우리가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서로 단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단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악한 불경건한 행동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가족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 그러한 불경건한 영향을 주는 그런 행동들과 자기를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같이 말 섞이지 말고요. 같이 따라가지 말고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래 동의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1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디도와 제외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강의 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2장 13절 이후 단절되었다가 7장 5절에 이야기가 다시 연결돼요. 조금 전에 6장 13절에서 단절되었다, 13절까지 있다가 14절부터 단절되었다가 7장 2절에서 연결되는 것처럼 이것 또한 더 큰 범위에서 2장 13절 이후 단절되었다가 7장 5절에서 같은 이야기가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2장 13절부터 14절부터는 7장 4절까지는 또 큰 범위의 삽입장이라고 지난 강의에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바울은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마케도니아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마케도니아에서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했던 것 같아요.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께서 위로자로서 디도를 보냅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디도가 왔고요. 디도가 온 것으로만 기쁜 것이 아니라 디도가 갖고 온 소식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 내용이 7장 7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야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거를 딱 들으니까 그동안에 안팎으로 힘들었던 그 모든 무거움과 힘듦이 그냥 사르르 그냥 다 녹아버리고 바울에게 위로가 찾아옵니다. 솔직히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그런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숨 쉴 수 있는 어떤 때가 필요하잖아요. 사역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럼 사역자들이 스트레스가 많을까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해결되면 이렇게 좀 숨 돌리잖아요. 사역자들은요, 숨 돌릴 틈이 없어요. 대부분 자기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저와 최 목사님은 우리 자신이나 가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통과하게 한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또 다른 자식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도 스트레스 받지만 여러분이 아플 때, 어려울 때, 그거 다 신경 써야 돼. 마음 한구석에 항상 담고 살아요. 담고 삽니다. 제가 다 표현을 못 해드려도요, 항상 이게 이쪽 구석에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참 문제가 있어요. 해결됐어요. 그럼 그 당사자는 이제부터 마음이 편한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거든요. 여기 계속 이어지거든요. 끊임없이 아주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그런 부분에서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최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지치고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떠나져요. 동해바다로. 동해바다기보다도 이제 숲이 있는 이렇게 한적한 곳에
근데 한 10번 얘기하면 한두 번밖에 제가 이렇게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갈 상황이 아닐 때가 더 많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없어졌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사역하고 이제 교회 개척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3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선교는 쉬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잊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이 뭐 제주도에 가서 한 달 동안 살고 싶다 계획을 막 얘기해서 나도 저는 이제 제주도보다도 선교지 가가지고 어느 한 달 동안 있고 싶어요. 그냥 거기서 딱 이렇게 외국 선교지 가서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에 한 달만 살고 싶어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언젠가 제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냥 배부른 짓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좋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디도를 보니까 그 무거운 것들, 그 긴장감, 스트레스가 풀어졌고요.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준엄한 편지를 써야 됐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요. 9구절 사도 바울이. 8절부터 지난번에 쓴 편지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편지를 쭉 써요. 시간 관계상 이제 빠르게 얘기하면 결론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슬픈 편지가 아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슬픔의 편지라는 또 다른 별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슬퍼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나는 그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것처럼 원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것을 아주 명확히 이 편지를 통해서 명확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잠깐 이 편지를 받으면서 슬펐고 충격이었지만은 바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결코 이 편지는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거나 상처를 준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슬픔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장 11절 후반부는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추가적으로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고 또 그거 말고도 교인들이 디도의 마음에 안정을 되찾아준 것에 대해서 또 기뻤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디도를 보내놓고요 미안했어요. 항상 디도는 굳은 일을 도맡아서 했잖아요. 제가 디도서 강의할 때 설명한 것처럼 디모데와 디도의 장단점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정말 신실하고 충신된 일꾼으로서 역할이 있었는데 특별히 디도는 어떤 역할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바울이 곤란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해주는 짐을 짊어지는 역할을 디도가 많이 했습니다. 남들 싫어할 수 있는 거. 아마 디모데라면은 연약해서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디도를 보냈겠죠. 그래서 디도는 솔직히 이 편지를 들고 갈 때 사람들이 읽고 나서 만약에 화가 났다, 흥분했다, 그러면 그 모든 그 분노를 자기가 다 뒤집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디도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마음을 안정시켰다. 기쁘게 맞아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는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쌓은 앙금들이 싹 풀어지는 최종적인 선언에 이르게 됩니다.